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로 해서 올 한 해의 가장 큰 행사인 학예 수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었음에 더 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신약성경 329페이지쯤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12월 24일에 구원받고 현재는 가장 가까운 화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진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주 봉선교회에 또 오게 된 것이요, 개인적으로는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감사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광주교회에 있어서 작년에는 사무엘학교로 이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광주 봉선교회에 설교가 배정된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설교를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할까 개인적으로 고민하다가 학예 수양회도 마쳤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7차 학예 수양회가 마쳤습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해서 1차부터 시작된 7차 학예 수양회가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가운데 진행되었고 마쳤습니다. 우리 광주 봉선교회도 1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셨지만 그 뒤에 2차부터 7차까지의 모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죠? 수고 안 하셨어요? 수고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영혼분들을 또 전도하셨고 그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아이고 학예 수양회 끝났으니까 올 한 해도 다 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학예 수양회 끝나면 올 한 해 행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일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남아있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서로 사랑, 이것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배웠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구별된 무리.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 무리가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까지도 정확히 아셨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넘겨서 골로새서 성경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골로새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도 분명히 교회, 그의 몸인 교회,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내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보내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빌립보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라고 하셨잖아요. 너라는 1인칭이 아니라 단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라고 해서 정확히 복수, 교회를 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확히 아셨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줄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해주고 원하는 것은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는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으셔요? 없으셔요? 요거는 좀 생각이 좀 필요하셔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는 분명히 저 하늘에 해도 따고 별도 따고 달도 따준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던 자매님 계셔요? 우리 형제가 나 결혼할 때는 달도 따주고 별도 따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양말도 하나 통에 안 넣어줘 세탁통에. 예. 분명히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한 사랑은요. 우리 부모님을 위한 사랑은 어떠셔요? 내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만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커진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죠? 이 구절에 써 있는 대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죠? 단순히 장난감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의 짝,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보통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돈일까? 보석일까? 아니면 내 학벌일까? 학력일까? 내 직장일까? 내 집일까? 내 자동차일까? 사실 가장 소중한 거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자녀를 말씀하셔요. 자녀.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 주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독생자가요, 사실은 누구시죠? 독생자가 사실은 누구셔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가는 운명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포기하셨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시오. 이 만유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셨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지었던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고, 우리가 죽으면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분명했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는 죄 용서의 방법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죄 용서의 방법,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일단 죽어야죠. 로마서 6장 23절에 써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를 흘려야 죄가 용서되고 죄를 갚아주시죠? 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한 신인데 우리를 만든 분이시고 천국과 지옥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면 그냥 딱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성경에 죄 용서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은 게 뭐죠? 주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가운데 순종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 죄의 용서의 방법을 하나님은 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도 없죠.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언제가 제일 두려우실까 생각해 보면요, 또 우리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두려울까 생각해 보면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제일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 있을 때. 왜 죽음 앞에 있을 때 가장 두렵냐면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셨잖아요. 시장하심을 느끼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으신 분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려고 피 흘려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나 안 죽을래요. 나 안 할래요. 라고 하고 도망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고통이라는 걸 똑같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고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셨고 희생하셨는가, 그 사랑의 크기를 알 때 내 행동과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진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만큼 사람은 행동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냥 배가 고플 때하고 엄청나게 배고플 때하고 행동이 달라질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배고프면요, 있는 거 먹을까 말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엄청나게 배가 고파요. 그러면 앞에 먹을 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안 하시고 드실 거예요. 배가 엄청나게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이 정도의 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라도에 오고 나서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많아서요, 고민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결과 지금의 몸이 되어서 이제 정장이 꽉 낍니다. 그래서 제가 땀을 흘리더라도 덥구나가 아니라 이거 옷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우리 형제자매들은 각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느끼시는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초등학생이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과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과 성인이 되어서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은 다를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선물 사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나 봐. 생일 막 케이크 해주고 요리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라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요, 내가 대학을 가보고 직장을 다녀보고 돈을 벌어보고 내가 자녀를 낳고 출산을 해보고 이 아이를 양육해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힘드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들고 효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크기를 아셔요? 혹시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셔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떠한가? 내 행동과 내 말을 통해서 나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면요, 내 행동은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내 말은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을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의 말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여기고 있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마음은 어떠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여기고 있나?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받은 구원은요,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요, 어떠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큰 구원이라고 하셔요. 그냥 구원 아니죠? 어떤 구원이요? 큰 구원이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큰 구원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어떤 구원을 받으셨어요? 큰 구원이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큰 구원 한번 강조를 하셔요. 왜냐하면 진짜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작은 구원, 내가 생각하는 큰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왜 구원이 크냐? 성경 속에서 7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7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크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은 작지 않다, 구원은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이라고 하셨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큰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큰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저는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그 일 또한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 이루시기까지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며칠이 걸렸죠? 며칠이 걸렸죠? 6일요, 6일. 쉬신 날은 빼고요. 6일 걸렸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이 첫째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6일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건 6일 만에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얼마나?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약 6,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6,000년이나 되는 시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6일 만에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6,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큰 구원 아닌가요? 큰 구원.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3위가 다 일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교회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3위가 모두 다 이 구원을 이루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에 대해서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통해서 이룬 게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만큼의 돈을 투자합니다. 시계 중에 명품이라 하는 롤렉스 시계 있죠. 제가 찬 건 롤렉스 아니에요. 찰 수도 없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고 1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몇 천만 원을 투자해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가치를 몰랐더라도 그 투자된 값을 보고서 이게 그렇게나 가치가 높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희생되었습니까? 무엇이 희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피로요? 무슨 피요? 자기 피요. 자기 피.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한 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신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가장 큰 희생 아닌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 있어요? 이 인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요, 자동차를 받고 집을 받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 무너지고 이것 썩어서 폐차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원한가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떠한 속죄죠?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요.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하지 않은 것 너무나 많죠. 근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을 받았나 우리는 그 혜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이 큰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500원짜리 과자 한 봉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이걸 받은 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홀짝 까가지고 드실 거예요. 그쵸? 근데 200만 원이라는 엄청 좋은 막 몇 년 산 이런 산삼뿌리를 주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바뀌실까요? 500원과 200만 원은 차이가 크죠. 그렇죠?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어떻게 여기는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을 받은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뭘로 여겨요? 다 뭘로 여기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배설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자라온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1등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로 바뀌기 전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사람들이 죽일 때에 그 증인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도 많고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난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로 바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잖아요. 바울뿐만이 이랬을까요? 아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희생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약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명이요? 6천만 명이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6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요,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마지막 7번째,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이번에 학예 수양회에 참석 이렇게 인원들을 통계낸 걸 봤는데요. 이번 2025년 1차부터 7차까지 학예 수양회에 약 7만 1,00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셨다, 참석하셨다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약 3.3%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던데,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6천만 명입니다. 그렇죠? 6천만 명 중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큰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큰 구원 받으셨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구원을요,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출애굽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작게 여겼어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쯤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민수기 11장의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근데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누렸던 부귀와 영화 그리고 내가 즐겼던 것들을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큰 구원이 아니라 작은 구원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 찾냐면 고기를 찾고 있어요. 고기는 먹으면 다시 소화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이 목숨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근데 뭘 찾고 있냐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찾아요. 하나님의 것을 작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작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만 해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하잖아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구원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나 또한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부귀 영화들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맨날 사사기 보면서 아이고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저러지? 하지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 똑같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맨날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구나. 그 모습이 나라는 걸 발견하시잖아요. 나라는 것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1장 23절에 보시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그거밖에 없냐?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본 거냐?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구원을 주었는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을 거고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나를 이렇게 작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여겼죠. 작게 여겼어요.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셔요. 예레미야 2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더냐? 천지에 충만하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가득 차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으셔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순간부터 내 입에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것을 크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셔요.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셔요.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요.
근데 나는 친구들이 다 맨날 먹는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친구들이 먹는 저 7,000원짜리 짜장면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안하다. 내가 사주고 싶지만 우리 집이 지금 여의치 않다. 조금만 참아줘라. 조금만 참아줘. 라고 하면서 엄마가 참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쫄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이 아이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생일이니까 이 짜장면 집에 데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짜장면을 한 그릇 탁 시켜줬어요. 그리고 막 신나게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안 드셔요? 근데 엄마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엄마는 배불러. 괜찮다.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 짜장면을 사주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굶고 모아둔 돈으로 나에게 짜장면을 사줬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앞으로 엄마를 속썩이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 엄마를 위한 삶을 살까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엄마에 대한 사랑을 알았다면요, 내가 이제는 엄마 속썩일 수 없어요. 엄마 속썩일 수 없어요. 혹시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어.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받을 때에도 눈물 젖고 감동에 겨워하는데,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 젖고 감동되어서 하나님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왜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께는 그렇게 감동하고 눈물 젖으면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잡고 살아가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7,000원짜리 짜장면보다 더 큰 희생하셨어요. 더 큰 희생. 그렇다면 우리 또한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돌려드리는 삶.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계명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 지켜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나 또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예요. 서로 사랑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근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자어죠. 뜨거울 열자의 마음심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삶.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시작해서 결국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집에 가훈이 있으셨죠? 가훈. 보통 가훈은 누가 정하시죠? 아버지가 정하셔요. 아버지께서 가훈을 정하시죠. 가화만사성, 정직, 성실, 근면.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조모임 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는 멀리 보고 살자. 아주 뛰어나신 분이셔요. 그 아버지께서. 이런 가훈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가족의 목표를 삼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반별로 뭐가 있냐면 급훈이라는 게 있어요. 급훈. 이 반 구성원들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잖아요. 또 학교에 가면요.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교훈.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런 방향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훈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 또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8절입니다.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셔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4장 15절에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은요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또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사도 바울께서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랑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 가지고 나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은요, 이렇게까지도 사랑을 해요. 정확히 교회를 알았고 교회를 내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는 암송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 장 뒤에 있으니까요.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랑을 품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적인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가? 마침 빌립보서 잡으셨으니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 어떻게 같이 하죠? 머리된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이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내가 사랑을 행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 짜장면 먹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까요? 엄마의 뜻대로 살까요? 엄마의 뜻대로 살아요. 엄마를 위해서 살아요. 마음이 엄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나도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교회는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교회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이고 이거 교회가 사랑이 없어, 아이고 이거 이상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걸 보면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나 또한 거기에 마음을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교구 집회가 있다라고 9월 1일부터 있잖아요. 사교구 집회가 있다라고 광고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나는 1교구니까 아이고 난 몰라, 사교구 우리 형제님들 참석하시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나 또한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인도될 영혼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지, 또 내가 혹시 교회당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을까? 봉사할 일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해서 기도함으로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난 1교구니까 몰라, 난 2교구니까, 이것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 첫 번째, 사랑을 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한다.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디모데후서 2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줄로 잡으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요. 깨끗한 마음. 어떤 사람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까? 구원 얻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근데 그 함께 했을 때 뭘 쫓으라고 했냐면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우리가 맺혀져야 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할 때 맺힐 수 있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운데 출석한다라고 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라날 수 없어요.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할 때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마음을 교회 가운데 두고 마음의 이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읽으셨듯이 다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예, 우리 봉선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잘 되시나 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좌우 앞뒤 한번 둘러보세요.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 나와 항상 마음이 다 같으신 분들이시던가요? 쳐다도 보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예.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맞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몇십 년 사신 우리 부부 형제자매들도요, 마음이 같으시던가요? 괜한 걸 여쭤봤어요. 또 30년 이상 같이 살아도요, 마음이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같아지려면요, 내가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요. 한 마음. 내가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명 있으면 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신약 291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구원 얻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정욕적인 것, 내 본능적인 것을 버리고 정과 욕심,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까지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먹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이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나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고, 그렇죠?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나 자신을.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내 뜻과 다르더라도요, 내가 부딪혀서 이것을 무조건 뭐라고 하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마음 버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이제 진실함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진실함으로 행한다.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하지만 진짜로 행함이 없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우리 결혼하실 때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아이고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저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줄게. 진짜 그러셔요? 안 그래요. 지금 하루 종일 막 물 묻히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사랑하니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저도 안 그렇게 생겼지만요, 제가 저희 자매랑 이렇게 결혼 교제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니까요,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충청도에 살았거든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에 살았는데 저희 자매는 서울 사람이에요. 충청도하고 서울은 가까운 것 같지만 항상 막힙니다, 차가. 그래서 만나러 가려면 아주 기도하고 걱정 가운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일주일에 3번씩 갔어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서울 올라갈 때 보통 한 4시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근데 충청도에서 서울 올라가도 3시간 걸려요. 보통은 1시간 반 거리인데 막힙니다. 이상하게 그 서해대교에서, 평택에 있는 서해대교에서 차가 그렇게 막혀요. 그리고 서울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막혀요. 근데 저희 자매는 서울 중심에 있는 마포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요, 자매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차를 한쪽에 버려두고요, 지하철 타고도 가요. 막 편함을 포기하고 지하철 타고도 가요. 사랑하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나 우리 자매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제 결혼하고 지금 다시 하라면 할까요, 못 할까요? 예, 대답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요. 우리는 이 행동들을요, 사랑하는 것을요,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요, 행동으로 계속 나타내 주셔요. 나타내 주셔요.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인사든, 그것이 관심이든, 그것이 안부든,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든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자신이 가장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장점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높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높게 여기는 마음. 아유, 나도 이 정도인데, 아이고 저거 봐, 저 형제는 저런다니까, 저 자매는 저런다고. 이건 낮게, 지읒 받침을 쓰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고요.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높게 여긴다라는 건 나 자신을 낮게 여기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낮은 자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장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계속해서 낮아진다라는 걸 알아요. 볼 수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근데 맨 처음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더 낮아졌죠? 더 낮아졌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더 낮아져요.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예 죄인 중에서도 최고 낮은, 최고 안 좋은 그 괴수라고까지 칭하잖아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낮은 자, 괴수까지 내려가잖아요. 내가 낮으니까요, 이제 형제자매들의 장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점밖에.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요. 이것은 훈련해 봐야 됩니다. 훈련해 봐야 돼요. 아, 우리 형제님의 장점은 이것이, 아, 우리 자매님의 장점은 이거야.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일부러 훈련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 장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들의 장점을 인정할 때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이고 저거 봐, 판단밖에 하지 않아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제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구나. 아이고 우리 자매님 이거 여기에 이렇게 소금 넣어야 되는데 간장 넣었구나. 새로운 맛을 위한 거구나. 우와, 이거 질리지도 않게 새로운 맛을 주시네. 아니, 소금 넣으면 어떻고 간장 넣으면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장점들을 보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동역자들에게도 계속 호칭을 쓰셨어요. 호칭. 로마서 16장에 봐도 계속해서 이 형제자매를 부를 때 호칭을 부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 수고한 자, 더 많이 수고한 자. 디모데를 부를 때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꼭 수식어를 붙여요. 수식어. 사도 바울이 잘한 거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경했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자, 좌우 앞뒤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 이분들에게 이제 수식어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 봉성교회 형제님들이 성함을 모르니까 우리 화순교회에 계시는 분들의 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청년 자매님 이름이 진주자매예요. 진주.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진주보다 아름다운 진주자매님.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비판하는 말에만 익숙해요. 근데 이것을 연습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더 수고한, 더 많이 수고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계속해서 수식어를 붙여서 칭찬하잖아요. 자, 좌우 둘러보세요. 칭찬할 분들이 있으시죠? 예. 이제 다음부터는 부르실 때 성함 부르시지 마시고요. 아이고, 주의 용사, 어떤 형제님, 이렇게 불러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천사보다 아름다운 자매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 입은 계속해서 악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훈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새로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셔요.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봉사장님을 부를 때도 윤혜권 집사님, 봉사장님 말고 주의 용사 봉사장님,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들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하는 방법 여섯 번째는요, 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독려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주변을 독려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일 또한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 형제자매 중에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거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 이런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해, 나 자신을 낮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겸손하고 좀 다른 겁니다. 내가 이래, 내가 이 모양이야. 근데 이것은 좀 다른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실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데 인간이 어떠한 권리로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겠어요. 이사야 49장 5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난 존귀한 자예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낮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아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나를 사랑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 주변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시잖아요. 돌아보라고. 그러니까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고, 이 자매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이 형제님 감기가 걸리셨대.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뭐 약이라도 사다 드려야 되나 봐.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것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나오시든 이 형제님이 안 나오시든 아이고 어디 갔는갑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겠지? 안 나올 양반이 아닌데 어디 갔지? 이것은 돌아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은 내가 정말로 기도해주고 이분의 사정을 알길 원하는 것.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가운데 보면요,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내 사정을 알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듣는 거예요. 사정을 듣고 공감해야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정을 듣지 않고 그냥 아이고 판단하고 있네, 아이고 저 자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그건 교제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모임에 참석한 거죠.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게 교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제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없어요. 내가 귀 기울여서 형제자매의 사정을 듣는 거예요. 아이고 그 자매님 딸이 이번에 수능 시험 본데 아이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네.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것까지가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근데 내가 교제 가운데 간증 가운데 기도 부탁도 들었고 교제도 사정도 들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이것은 서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제 가운데 기도 부탁 들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돌아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고집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군대 훈련소를 다녀온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죠? 나와 출신지도 다르고 나와 쓰는 말씨도 다르고 나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이상하게 훈련소라는 기간을 통하면 동기, 전우애라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같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이라는 게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우애라는 게 생겨요.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계시잖아요. 전도하시면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애매히 받는 고난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다 전우 아닌가요? 전우잖아요. 그렇죠? 다 전우라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죽었어요. 옆에 사람이 총을 맞았어요. 근데 내가 나 살자고 내 총만 쏘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같이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나면 나와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또 내 사정도 알리고 같이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람의 사랑은 연약하다는 걸 근데 알아요. 이렇게 사랑해 보시면요, 사랑의 한계가 느껴질 때 있지 않으셔요? 한계.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형제자매들 챙기고 섬기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힘들다 하실 때 있지 않으셔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사람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저는 딸이 2명 있거든요. 7살, 5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회사가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막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신생아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잘 안 자잖아요. 계속 울잖아요. 이도 모르는데 계속 울어요. 안아줘도 울어요. 새벽에 제가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내 딸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중에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 밖으로 던지고 싶더라. 제가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했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정말 막 짜증이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은요 영원히 샘솟거든요. 영원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한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풍성히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넘치도록 주셔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채우는 방법,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요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채우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워진다. 그래서 말씀 읽기에도 충실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에도 충실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수요 말씀, 주일 말씀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 가운데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보면요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하는 일 보시면요 효율성과 합리성은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단점을 보면 계속 내가 판단하고 미워하게 돼요. 사랑을 채우지 못해요. 근데 그분의 장점을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인 표현은 그렇게 거칠게 해도 계속 전도하시잖아. 그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서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을 채우는 방법은 단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장점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러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없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시편 34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누가 마음이 상하냐면 아이고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나 지옥 가는 죄인이 확실하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진짜 지옥 가기 싫어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심에 통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 또한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고 작은 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사랑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이고, 나 얼마 없는데, 사랑 이만큼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고 싶은데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유명하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죠?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아요. 근데 아이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못 주겠다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 안에 있는 거라도 주니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과 가루 조금, 한 움큼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구우라고 했는데 그걸 쓰니까 신기하게도 엘리야가 머무는 날 동안 계속해서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 쓰면 떨어지는데, 이거 하면 없는데,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걸 쓰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 쓰지 않으면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물은요,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계속 쓰고 다시 채워지고 쓰고 채워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것. 안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우리는 분명히 행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양옆에 보시면 내가 이제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잠깐만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여기서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을 두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물건을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한 거죠. 나라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소유물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랑을 행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평등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버리는 거. 그리고 45절, 46절부터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나라는 사람을 버렸다. 내 자존심, 기준, 생각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모임, 구역모임, 가정에서 하시죠. 근데 조모임, 구역모임, 가정에서 하시는 거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네, 어렵습니다. 집도 청소해야 되고,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막 중요한 것들도 숨겨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개방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집에서 떡을 떼며.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희생해서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밥이 뭐요 이게? 설익었어 위에서 서겠네. 아이고, 그게 왜 이렇게 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것을 준비하시느라 이 자매님, 형제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 가정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사용하셨을까. 아이고, 감사하네. 이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사랑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버려지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칭송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 봉성교회도요, 지금도 너무나 잘해주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화순까지 그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요, 양옆에 계시는 분들,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요,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셨지만 더욱더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양옆에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자 영광이자 기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계획되어 있는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